323장 찬송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 뒤로 325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은 거룩한 충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섬기되 목숨 걸고 주의 일을 섬길 건강하고 순전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걸 압니다. 기도할 일에 기도할 줄 모르고 신앙할 일에 신앙할 줄 모르는 저희의 어리석음들이 늘 주님 앞에 부족하다 여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6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콘트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모양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인해 그 화산재에 묻혀 전멸당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비와 눈처럼 이 폼페이 성에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을 피해서 성 밖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이들로 인해 대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그 성문 곁에서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성의 문지기였어요. 뜨거운 화산재와 불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자 그는 그렇게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이기를 바로 충성이라고 붙여놓았다 합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인 거예요. 오늘날 국가도 교회도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뭔가, 정말 교회를 위한 충성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섬기는 국가와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충성, 바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으며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때 그의 나이가 적어도 한 85세 정도 되었던 때였어요. 그래도 그가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충성심, 또한 그의 재능 때문이었어요. 다리오는 방백 120명을 세워서 그들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방백들 위에 세 집정관 혹은 세 총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왕의 수익에 전혀 손실이 없도록 국가 수익을 잘 관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직무를 그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세 사람 가운데서 다니엘이 으뜸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라고 3절에 말씀해요. 다니엘은 정복된 그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감금되거나 추방되어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속국 사람이었고 나이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곧 다니엘이 비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슬기로움과 그 덕행에 있어서 뛰어나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가 신적으로 영감받았다 하는 소리를 선대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자기의 최오른팔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매우 늙긴 했지만 그는 전처럼 공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은 느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민첩한 게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약삭 빠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 술수와 방법을 잘 들이대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사는 걸 민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두뇌 회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은 최선의 마음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적당히 하려는 마음에는 자꾸 실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는 적국의 일을 맡았지만 자기를 등용해 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아무 고말할 근거나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맡기고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고 자꾸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자꾸 챙겨보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할 사람, 생각 이상으로 더 잘할 사람, 그런 안심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함으로가 아니라 참나무처럼 꿋꿋함으로, 즉 악행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가 아니라 덕행을 일관성 있게 고수함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하면 선할수록 그의 대적자들은 그를 더욱더 악하게 보잖아요. 시기의 결과는 악한 것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보다도 어떤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파멸케 할 구실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으나 사실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거기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가 아니면 그를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신앙적으로는 그에게 허물을 찾을 일이 없는데 그는 철저히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이기와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볼 때 하나님께 한결된 충성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충성입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 중 설교 속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무례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황제라고 불렸던 펠레라고 하는 선수가 은퇴할 때 그때 10만 관중 앞에서 나는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축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축구는 나의 심장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그래요. 이게 축구에 대한 그의 충성과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이런 충성과 사랑과 전력을 투자하는데 하물며 나의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찌 소홀할 수가 있으며 포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결같음, 항상성, 이런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막히지 않는 예배와 헌신의 마음들이 충성된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교회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이 교회 사랑을 자부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니까 당연하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요, 제가 교회 사찰 노릇을 다 했어요. 요즘에 교회 모기가 많으니까 부교육자들한테도 내가 가끔 2주에 한 번,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 모기약을 치면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 날 제가 마스크도 쓰고 고글도 쓰고 그리고 제가 지하 2층부터 쭉 다 모기약을 뿌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 철문에 이 로비 들어오면서 저쪽 철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게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오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데 그 위에 그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게 철이 완전히 찢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해요. 그게 며칠 동안 두고 봐도 이게 잘 수리가 안 돼서 또 제가 목요일인가 또 드릴 가지고 제가 다 고쳤어요. 지금 닫히고 열리는데 지장 없이 그렇게 또 해놨어요. 목사는
이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토요일 날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지하 주차장 입구에 거기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물이 역류를 해요. 물이 모여서 역류를 하면 주차장 안에도 들어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쪽 리프트 쪽에 물이 쏟아져 내려가면 저 승강기 자체가 고장인, 차량용 승강기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든 지하 안에 발전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지금까지 이제 7년 차 되는 동안에 딱 한 번 물이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쪽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가 많이 오면 항시 CCTV도 들여다보고 물이 이상 없는가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나절에 우리 아내가 장에 잠깐 일일 보러 갔다 오다가 입구가, 지하 주차장 입구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또 우산 받쳐들고 나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하수도 들춰보니까 이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거 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 들춰내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파리들, 이런 나무 이파리들이 다, 그 이파리들은 어디서 온 건지 소나무 이파리들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이 구멍이 다 막혔더라고요. 물이 이제 창창. 그래서 이제 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고, 그러고 다시 원상태로 잘 복귀해 놓고, 그러고 물이 빠지는 거 다 확인하고 깨끗하게 다 빠지고 난 뒤에 다시 뚜껑 덮어 놓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물론 뭐 교회 사니까 그렇게 수시로 체크하고 비가 오더라도 교회를 지킬 마음을 당연하게 표현하는 게 목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수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문이 그렇게 고장 났다는 거 오며 가면서들 다 안 보일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과연 누가 그것을 처리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교회 사랑, 교회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 충성된 게 뭡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모처럼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 사실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2부 예배 드릴 때 숫자보다도 못한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것이 저의 마음에 감개무량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충성된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외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목숨 걸고 충성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충성심이 바로 목숨 거는 충성이에요. 그 다음 3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제 새벽에도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온도는 100도여야 된다. 차든지 더웁든지가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충성하니까. 정말 충성이라면 뜨거워야 되는 거죠.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교회의 일 없고요, 기도 없이 되는 우리 신앙의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엔 충성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열심 내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지 아니하시도록, 아니 비웃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항상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충성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 충성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또 그가 맡은 세상의 일을 향하여서도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봅니다. 얼마나 충성됐으면 그것이 어리석은 다른 이들의 시기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충성된 누군가를 시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기보다 오히려 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교회의 일인지를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인지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 이후에 우리의 일이 악하지 아니하고 선한 믿음의 일이 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인 일, 은혜로 시작한 일은 신앙적으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7월을 시작했사오니 이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철에 접어들어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동안에 주의 전에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 잘 지키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